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스트 기본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패스트 기본훈련 과정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르죠? 그동안 어떠셨나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운동에 관한 책을 읽는다고 근육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죠. 제자훈련에 관하여 듣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끈기 있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 함께 암송하고 시작할까요? 이번 주 기억절은 신명기 6장 6절과 잠언 4장 13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잠언 4장 13절 말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4장 13절 말씀. 이번 주에는 성경 암송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수천 개의 성경 말씀들을 장절과 함께 완벽하게 암송하고 마음에 영원히 새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성경절들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날마다 성경 암송을 실천하기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마십시오. 학습 목표 성령의 검. 이번 주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성경 연구는 성경 암송의 중요성과 예수님의 모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암송절은 신명기 6장 6절과 잠언 4장 13절입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 초에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복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주 실제적인 제안은 성경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일 복습과 재복습 방법을 활용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쇠스랑 그림과 함께 그동안 공부했던 그림들을 복습해 보십시오. 성경 암송처럼 반복 학습만이 그림들을 오랫동안 마음에 남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스트 기본훈련에서 저희가 총 4개의 그림을 공부했습니다. 이 4개의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까요? 손에 있는 한 자루의 칼이 무기고에 쌓인 수천 개의 칼보다 강하다. 성령의 검 성경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암송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암송의 모본입니다. 1번에서 3번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능력을 더합니다. 시편 119편 4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말씀, 기도, 순종, 전도. 여러분 어디에서 보았죠? 예, 맞습니다. 제자의 수레바퀴입니다. 제자의 수레바퀴에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네 가지 영역입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4번에서 7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말씀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4장 4절 5절 말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잠언 6장 20절 21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7장 1절 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함으로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복음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었던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대쟁투 4장 왈덴스 처음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왕교가 장기간에 걸쳐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은 아주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왈덴스인들은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서도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이겠지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헬라어 테룬테스는 원래 상태로 간수하고 보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소극적으로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원래대로 높이고 보존하고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왈덴스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왈덴스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중심 교육을 시켰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왈덴스인들의 성경 중심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사본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가운데 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외우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반복하여 암송할 수 있었다. 젊은이들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대부분의 사도들의 편지서들과 함께 암기하였다. 그들은 또한 성경을 복사하여 기록하는 일도 하였다. 왈덴스인들의 성경 중심 교육의 핵심은 성경 암송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암송하여 마음에 생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왈덴스 젊은이들은 2명씩 이방 도시로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본을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발견하면 집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들은 동포들에게 죄인의 유일한 소망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을 읽어 주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왈덴스 청년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의 말씀을 자신들의 동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눈물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왈덴스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면 절반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을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교회 안에 순결한 진리를 보존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신다는 것, 즉 암흑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줄 엄숙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8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암송 모본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실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말씀 암송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암송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1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목동교회 이 집사님은 약 20년 전 삼육어학원을 통하여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정말 출석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스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패스 제자훈련을 마치며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나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죄책감이 항상 있다. 그러나 패스 제자훈련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많이 변했다이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무조건 거절했을 일을 지금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른다.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내 주위에 구도자가 누구일까도 생각해 본다. 많이 부족한 나이지만 제자 훈련은 나를 많이 변화시켰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집사님이 제자 훈련을 마치자마자 구도자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못해요, 안 해요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비록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은 얼마 전에 95세 된 시어머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실제적인 제안,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순종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영원히 새기는 첫 번째 비결은 매일 복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암송 도구에 성경절을 기록하고 성경절을 암송한 후에 날짜를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아침 묵상 시간에 날마다 복습합니다. 암송 도구를 활용하여 처음에는 장절을 보고 성경절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암송했는지 확인합니다. 성경절을 암송할 때는 처음과 끝에 장절을 시루떡처럼 암송합니다. 마음의 성경 말씀을 영원히 새기기 위하여 2달 동안은 날마다 성경절을 암송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두 번째 비결은 재복습입니다. 2달의 매일 복습 기간이 지난 성경절들을 재복습을 위해서 따로 보관합니다. 암송한 말씀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복습합니다. 나중에 수백 개의 성경절들이 차곡차곡 쌓인 후에는 이 말씀을 또 잘 암송할 수 있도록 매달 복습하기 위하여 따로 보관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복습합니다. 일주일에 2개의 성경절을 암송하고 효과적으로 복습을 계속하면 1년 안에 100개의 성경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10년이면 몇 개를 암송할 수 있을까요? 바로 1000개의 성경절이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1000개의 성경절이 마음에 완벽하게 새겨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헌신이 필요합니다. 매주 2개 이상의 성경절을 꾸준히 암송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결국 외우다 보면 쉬워질 것입니다. 보상도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 암송 공식을 확인하며
이번 과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공식은 성공적인 성경 암송을 위한 중요한 열쇠들을 보여줍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M은 마음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M은 말씀 암송이죠. 암송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성경을 암송합니다. 세 번째 M은 말씀 묵상입니다.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합니다. 성경 암송 공식 첫 번째 R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매일 복습입니다. 2달 동안은 날마다 새로운 성경절을 복습합니다. 성경 암송 처음과 끝에 장절을 함께 암송합니다. 두 번째 R은 재복습입니다. 매주 1회 또는 매달 한 번씩 그동안 외웠던 성경절을 재복습합니다. 이번 주 기억절 신명기 6장 6절과 잠언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 말씀. 잠언 4장 13절 말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잠언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 암송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말씀 암송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성경과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주제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성경의 일부분 또는 장 전체를 외웠다가 사단이 유혹을 갖고 올 때 암송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이 세상적이고 육감적인 것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마음을 이끌 때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로 그를 가장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씩 짝을 지어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음 나누기. 매일 성경 암송과 복습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지금 기꺼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세요.